우리 동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적과 행복의 시작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리앤 맥코이라고 하는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대장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했고 교회는 침수되어 또 피해가 있었고 아들이 또 단핵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남편인 목사님이 또 피부암에 걸렸고 딸마저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됐고 암이 재발하고 또 간까지 전이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행복의 시작,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다. 표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예배, 찬양 다 우리의 삶 이런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표현일 수 있죠. 십자가 앞에서 삶에 닥친 모든 문제를 간절히 기도로 표현하는 것. 그렇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이 표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표현. 어떻게 표현할까? 사랑을 창조하고 새롭게 관계를 창조하고 사람을 새롭게 바꿔놓고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표현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표현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은 입으로 표현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기적을 부르고 행복을 부르는 원리가 뭘까? 표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표현. 정호성 시인이 단편 소설도 쓰기도 하고 산문집을 내기도 했는데 어제 그분이 쓴 산문집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게 하는 말과 표정과 삶은 인간에게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웃음 속에는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담겨져 있지요. 저는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합죽한 미소를 떠올립니다. 그 미소 속에는 저의 건강과 힘을 주는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햇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주 만물이 다 빛을 잃듯이 어머니의 존재는 그러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미소 속에 신비가 있는 까닭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있는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어머님이 웃음으로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사랑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어떤 표현을 할까? 말씀으로 표현을 하죠. 자,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창조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창조하십니다. 뭘 창조하나? 천지를 창조하고 기적을 창조하고 행복을 창조한다. 자, 말씀은 곧 말입니다. 말씀은 곧 창조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그 자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은 언제나 생명의 탄생과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핵심의 단어가 뭘까?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표현이라는 것이 뭘까?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이 표현은 뭘까? 관계를 맺는 능력이다. 표현은 뭘까? 가슴에 오래오래 남는 거예요. 가슴에. 참 무서운 것은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탄생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탄생이 되고 새로운 의미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표현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할 때 창조는 구체화되어지는 것이죠. 참 때로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에 35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살아서 아직도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민철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옵니다.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어딘가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를 먹으리라. 말대로 인생은 돼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혀의 권세를 죄 지은 데서부터 파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파괴적인 언어의 파괴, 언어의 타락, 언어의 변질, 언어의 공격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언어의 싸움의 시대가 되고 말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변화되는 것이 뭘까? 입술이죠. 입술.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긴장을 합니다. 왜? 말대로 창조하기 위해서, 말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부터 고칠 것 같습니까? 입술부터 고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맨 먼저 변한 것이 뭘까? 입술이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입술의 변화. 입술이 고쳐져야 행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뭘까? 나쁜 말이죠. 저주의 말입니다. 왜 좋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 그 하나를 물고 늘어질까요? 그것을 왜 콕콕콕 지적할까요? 20년 전에 지적하던 것이 지금도 지적을 해요? 이거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하세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행복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표현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따라 일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자녀가 말을 하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긴장하래요. 긴장. 근데 반복해서 엄마 아빠에게 자녀가 요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은 자녀의 소리, 자녀의 바람, 자녀의 마음, 그래서 결국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해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연약한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쁜 것을 보고 단정하고 판정하고 나쁜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음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따라서 일을 하신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네 말대로 그랬습니다. 네 말대로.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들어야 뼈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들어야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조혈 기능을 잘하게 됩니다. 자, 선한 이 언어는 피를 만드는 공장인 뼈를 치료한다. 성경이 얘기죠. 의학적 보고에 의하면 우리 뼈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도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듭니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는 계속 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평생 피를 얼마나 만들어낼까요? 500kg 이상의 피를 만든다고 그래요. 이 뼈를 만드는데 특효약이 뭘까? 그것은 선한 말이 축복된 언어입니다. 부작용도 없는 보약, 언어죠. 선한 말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언어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위로와 간호에도 불구하고 깊은 좌절과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눈을 잃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눈을 기증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다 기증받아서 예전과 같아지기를 고대했는데 한쪽 눈이니까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한쪽이라도 어떠냐? 그래도 꼭 수술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청년은 어머님의 간청에 못 이겨서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드디어 붕대를 풀던 날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실은 나는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단다. 그런데 이 다음에 앞 못 본 어미를 내가 돌봐야 할 걸 생각해 보니 그럴 수는 없었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는 두 눈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자, 붕대를 풀던 날 어머니와 아들은 큰 사랑을 깨닫고 행복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은 인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표현을 따라서 일을 하는 분이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표현을 잘하면 풍요와 행복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는 거예요. 표현을 잘하면 풍요로움과 행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잘하면.
성경 가운데 룻기를 보다가 이 불행한 여인들의 삶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룻기가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행복한 가족이 시작이 될까? 불행한 여인들의 이야기였는데, 근데 어떤 한 여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구속사의 전 역사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표현이었습니다. 표현의 언어였습니다.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룻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룻이 감동한 것은 보아스의 표현한 언어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잘한다는 것을 칭찬해 주지요. 어떤 칭찬했을까?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현숙한 여인인 것을 칭찬합니다.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너를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룻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한 말을 보아스가 한 것입니다. 룻기 2장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보도 못한 자이온데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말씀을 하셨나이다. 훗날 룻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3장 11절이죠.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따라하세요.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역시 또 말이었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룻의 삶, 고단한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적과 행복의 시작,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창조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잘할 때 풍요로운 기적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따라하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좋은 언어의 표현은 풍요로운 미래를 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보십시오.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요로운 인생 창출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이 거칠어지면 불행해집니다. 나쁜 것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웃으면 하나님도 웃으십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도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이 이웃을 축복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바로 언어의 색깔이 인생의 색깔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행복의 빛깔을 결정하는 그런 축복된 언어를 쓰는, 그래서 행복과 기적, 동시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